열왕기상 3장 25절에서 28절 같이 읽읍시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의 대명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위에 쭉 보시면은 4절 5절 있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뭐 했죠?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 하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솔로몬의 삶이고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삶의 방향이고 왕이 된 그 목적과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제사인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진이도 아니고 밤에 잘 때 나와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와서 내게 네게 무엇을 줄고, 그럼 여러분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돈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일단 제사 한 1000번 더 드려봐라 하면 다시 가시싶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옛날에 왕은 그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의 역할을 같이 했어요. 지금 우리 판사가 있지만 재판장이 있지만 이때는 왕이 모든 걸 심판합니다. 그래서 모든 송사가 걸리면은 왕이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내가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국력이 세지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내가 유명하고 잘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을,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거고,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구해야 돼요. 나를 위한, 모든 사람들은 바보같이 자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봤자 안 된다는 걸 왜 몰라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물론 기도는 아니지만 내 욕심대로 살아봤자 여러분 욕심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인생이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아름답게 관리하고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지금 말이 안 돼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이웃, 나와 아무 상관없고 우리 이웃이 또 원수가 많잖아요. 그럼 또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절부터 재판이 일어나요. 16절 보시면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창기가 뭐죠? 창녀입니다. 술집 여자예요. 둘이 같이 살아요. 그러면 같은 이제 업종에 종사하는 여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둘 다 이제 아기를 놓은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 집에 둘밖에 없다면 그 말은 뭐죠?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이들을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애가 죽었는데 내 애는 살았는데 밤에 자고 올라보니까 애가 죽는 거야. 애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기 애기 알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끝까지 우기는 거야. 이 창녀가. 그 동네 사람들 볼 때는 창녀 둘이 뭐하노 지금 애 놓고. 이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왕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야 그러면 뭐 우리 같으면 야 애 점이 어디 있냐 뭐 이런 거 뭐 친자 확인 이런 거 할 텐데 솔로몬은 그 엄마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듯이 이 엄마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져와라. 뭐 작두를 그거 똑같죠? 잘라라 하는 거예요. 잘라서 나눠줘 그냥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애기가 뺏기더라도 애기 살려야 되는 거 내 새끼니까. 그러니까 살려두라고 얘기하고 한 여자는 잘라라 그래. 반띵하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떡합니까? 앞에 여자가 진짜 엄마다. 저 거짓말하는 년을 잘라라. 잘랐는지 모르겠는데 이 심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지혜예요.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면은 똑똑한 거 생각하잖아요. 뭐 아이디어 떠오르고 뭐 해결하고 뭐 문제 방법 이렇게 어떻게 그건 잔대가리예요. 진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 영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이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이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주의다 생각해 보세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늘 거룩하게 예배를 1000번 드린 사람인데 창녀 둘이가 와서 애 때문에 싸운다. 이 더러운 것들. 이 전이 어디더라고? 저 2년 다 반쯤 잘라라 갈 거예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을 선택의 기준이 복음에 유익한지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는 전도에 유익한지 교회 안에서는 분필 하나 좀 갖고 와줘. 교회에 유익한지 여러분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내게 유익한지 내가 손해 안 보는지 손해 보는지 늘 거기 있거든요. 내 기분이 좋을지 내 기분이 나쁠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기준이 되니까 내 기분대로 안 살아지는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돈 가는 사람 있잖아요.
돈 없다, 돈 없다, 돈 아깝다, 돈 아깝다 하는 사람들, 돈이 안 모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으로. 내가 이게 얼마나 내 금전적으로 이익을 주는지, 유익한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평생 돈 잘 모아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내 기분, 내 기준, 내 기준. 어느 날 암이 와요. 여러분 앞으로 겪을 거지만 내 새끼, 그 새끼한테 뒤통수 당합니다. 뒤통수 제대로 맞아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 뒤통수 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부터 계속 뒤통수 치고 있잖아요, 부모님. 와, 세상은 여러분 인생 혼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뭐 결혼을 하니 많이 원래 혼자예요. 원래 혼자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함께 하라고. 이거 안 되고 늘 세상 기준 비교 의식, 뭐 누구는 좋은 데 시집가고 누구는 직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에 유익한 건지, 여러분이 결혼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진짜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지. 근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요 상태가 가장 유익한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이 응답이에요. 뭘 더 바라지 마세요. 더 바라는 건 욕심이고 우리 다 탐심과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전부예요. 그 마음이 품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 혹시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 제목을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세계복음화, 237, 뭐 캠프 이런 거 뭐 기도할 때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맨날 내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래 하다 하도 안 되니까 안 하잖아, 기도를. 왜 어차피 안 들어줄 거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지. 그러니까 늘 마귀 편에 있고 마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 마음으로. 사탄이 주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짓말, 살인한 자. 우리 마음속에 늘 죽이고 싶고, 늘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나만 맞고. 사단 마음이 뭐냐면은 내로남불이에요. 다른 사람 다 틀렸어. 나만 맞아. 이게 경상도가 제일 심해요. 이게 이 보수주의거든. 남이 1등 하거나 우두머리 올라가는 꼴을 못 봐요. 경상도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가 대가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리가 박살나지 맨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상처받거나 싸우거나 이러면은 용서는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해는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알겠는데 용서가 안 돼. 왜? 그 마음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그 유산 받을 거 미리 다 땡겨하고 창기한테 다 날렸어요. 맨날 룸사롱 가고 술 처먹고 놀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돼지우리 찾아갔다니까요. 돼지우리 가니까 돼지도 먹을 게 없네.
왜? 그 기근이 너무 심했거든요. IMF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께로 돌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밑에 종으로 살아도 진짜 이거보다 나을 것 같은데 아버지 밑에 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뭐 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러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직장 살려라고 하나님 보낸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여러분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회장님이 살고 있잖아, 사장님 살고 있잖아.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회사 망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모두 살리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래 바벨탑 무너져 다 망하잖아요. 그 다시 또 나 중심, 또 세상 이렇게 성공한다 저렇게 성공한다.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계속 반복됩니다. 성공 못하고 계속 망해요. 그래서 우리 자기개발서 이래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책 많이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이 뭐냐면은 책 써서 성공하는 거예요. 대부분 99%의 안 되는 사람들 그 책 보면은 살 것 같거든. 그냥 책 보는 순간 몰핀 맞는 거예요. 나도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안 돼요. 그런데 물론 삶의 규모 같은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사주팔자, 점술, 귀신의 문제, 영적 문제, 가문의 대물림, 이거는 예수 믿을 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구태보세요. 구타하면 더 망합니다. 귀신 새끼들은 진짜 어리 없는 게 그렇게 귀신한테 절하고 제사상 갖다 쳐바치고 뭐 해도 망하게 해요. 우리 엄마가 그래서 예수 믿었잖아요. 하도 망해갖고 제사 그렇게 지내고 김법사한테 그 무당 그 사기꾼 새끼 그 맨날 찾아가 갖다 쳐바치고 찾아갔다 오면 일이 더 생겨요. 웃기죠? 귀신들 진짜 믿을 거 못 돼요. 이 새끼들은. 왜? 처음부터 거짓말 한 자, 살인 한 자. 아니 망하게 하고 실패하는데 계속 찾아오는 거야. 재밌잖아. 안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운명 사주팔자 우상 숭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죠?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마귀의 마음을 품냐?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상태가 떠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솔로몬은 그런데 좀 잘못한 건 있어요. 후궁이 1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궁이 누군지도 몰라. 예. 근데 그 여자들이 하도 다 각지 다른 나라에서 외교로 딸내미들 다 시집 보낸 거예요. 후궁으로. 왜?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막 보내니까 아니 우리가 시집 왔는데 남편을 한 번도 못 보내? 운 좋아봤자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롭다. 왕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도 섬겼던 그 신들 좀 섬기면 안 되냐.
솔로몬이 등신 같은 게 그래라 한 거예요. 그래라. 그래서 우상숭배가 이후로 창궐하는 거예요. 집에 돌려 보내서라도 우상은 섬기게 하면 안 되지. 맞죠?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타협이거든요. 우상숭배, 세상 방식, 거기에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타협 안 했습니다.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불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새 친구 골리앗,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간다. 다윗이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먹었다는 게 아니죠. 늘 그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우리 영적인 부분 안에는 죄에 길들여 살아온 만큼 죄의 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잡고 그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들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면 어떤 마음 듭니까? 어디 가지? 찬양할까? 뭐 먹으러 갈까?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차를 마시러 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식사하러 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늘 내 마음, 네 마음, 우리 마음, 그러니까 마음 안 맞으니까 다 갈라지고 막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같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통일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인간들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이 이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 앞에서 목사는 뭔가 거룩하고 심오하고 깨달았고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다 사기를 쳐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목사님만의 영역이구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은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구할 게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안 되면은 맨날 문제 있으면 목사님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세요. 바로 기도하면 돼요. 부르지 마 제발. 부르지도 않두고만 부르지 마요. 날 좀 그냥 냅둬요. 그냥 하나님 바로 만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 지금 이 급한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오늘 중국집 왔는데 하나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우상숭배하면 헛소리가 들려요. 그냥 2개 시키면 돼요. 2개 시키면 돼요. 짬짬 요즘 없어요. 2개 시키면 돼요. 2개 시키면 생각 들 겁니다. 후회해요. 이 맛도 저 맛도 아니거든. 그냥 짜장면 먹고 짬뽕을 그리워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인간은 그냥 어떻게든 안 채워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데 이 마음에 짜장면으로, 짬뽕으로, 탕수육으로 채워집니까? 가해성으로 채워집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역 갔다 오는데, 사역 갈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락방 가면은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씀 전할까? 요거 해, 저거 해야지. 근데 그건 내 마음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접근했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치유가 다 들어있고 모든 응답과 지혜와 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야성 가서 짬뽕을 먹었어요. 짬뽕을 먹는데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하다가 고기를 드니까 탕수육 그림 있는 거예요. 그래 탕수육 너무 먹고 싶고 그런데 혼자 이렇게 다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냥 짬뽕이 원래 먹고 싶어서 짬뽕을 먹으면서 이래 짬뽕 먹으면서 탕수육을 봤어요. 근데 탕수육 그림만 봐도 탕수육 먹고 있는 기분인 거야. 왜? 하나님 마음으로 먹으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린고비가 조금 이해되더라고. 자린고비의 마음이 뭡니까? 굴비를 쳐다보면서 짜다 맛있다. 아들 2번 보니까 짜다 그만 봐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으로 있으면은 어디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한눈 파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나 중심이 들어요. 그럼 이 세상이 내 기준대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힘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그 다음날 내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화내고 살았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이번 주에 설교를 하나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니까 그래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가 사탄의 마음도 알아야지. 하나님 내게 사탄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탄의 마음은 더러워서 내가 못 살겠어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합리화하지 마시고 밀어내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물론 우리가 소리 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뭐 크게 소리도 내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도를 행위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호흡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 호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맞고 틀림에 다 하나님 율법으로 살았으면 옛날에 다 죽었겠죠.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고 감사고 기쁨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상태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는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 상태를 못 누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근데 그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안 되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실패했다고 해도 실패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실패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낙심할 수 있죠. 정신문제 올 수 있습니다. 병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병이 걸렸다. 그 변명에 집중합니다. 아프다. 거기 집중해요. 그러니까 아픈 곳에 집중하니까 더 아파져요. 내가 낙심하고 안 되는 일에 집중하니까 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상태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란 말이거든요. 왜 내려놓냐면은 내가 쥐고 있어봤자 답이 안 돼요. 내가 해결을 못하는. 진짜 제가 요즘 그래요. 계속 살이 또 좀 찌는 것 같은데 운동을 안 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안 먹어야 되겠다. 진짜 먹는 걸 좀 조절해서 살을 빼야 되겠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더 먹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라는 말이 나를 더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안 먹는단 말이 뭡니까?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미 안 그래요? 내가 빨리 나아야지. 그게 지금 병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빨리 성공해야지. 지금 실패와 내 무능력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 가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이상해. 난 정신이 이상해. 지금 나는 정신이 왜 이럴까? 거기 이상한 내 상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쥐고 있어봤자 답 안 나와요. 안 그래요? 더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편하게 드세요.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편하게. 옥전 말대로 먹어봤자 다 아는 맛이잖아요. 안 그래요? 먹어봤자 아는 맛이에요. 근데 먹어봤으니까 또 먹고 싶은 거잖아. 포기하세요. 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울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포기 안 하니까 복음이 안 살거든. 내가 사니까 복음이 죽어요. 어디에 유익한지.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결론을 전도와 선교로 내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게 전도에 진짜 유익한지. 우리가 헌금 규모에 있어서 물론 헌금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 복 주고 안 주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볼 때 헌금은 간지예요, 간지. 여러분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는 것보다 더 큰 간지가 뭐냐면은 헌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의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 내 것이 쓰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제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선교 헌금 안 한 거 지금 도장 안 찍은 거 많거든요. 제가 매주 확인해요. 다 내세요. 이때까지 다 삥 쳐먹었잖아. 다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청년부가 계속 도와줄 거 아닙니까? 맞죠? 도와주는 게 아니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네. 당연한 거예요. 맞죠? 누가 해도 할 건데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야, 다 한번 던져라 그냥. 그래서 진짜 교회에 유익하고 전도에 유익하고 선교에 유익하고. 그래서 지금 장학금 이제 신청받는 기간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장학금 이거 사인 받으러 막 다니던데, 우리 청년국에서 진짜 장학 재단 같은 게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랩런트 한두 명 진짜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직장 생활할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성공하면은 그냥 뽕빨 쫙 뽑아먹는 거야 진짜. 장기 다 팔아서라도. 큰 그림 그리고 있어 지금. 여러분 존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형상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능력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 안 하고 맨날 아프다, 맨날 돈 없다,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여기 집중하세요. 아멘. 아멘 해야 내게 돼요. 아멘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요 동의란 일이 내게도 임하게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나라가 아닌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증인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